고난을 넘어서는 부활의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떠들면 어떡하나, 목사님 설교 못할 텐데 하는 염려를 했는데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뒤쪽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만 해도 이미 성인이에요. 아주 의젓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중앙에 우뚝 솟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탑이 있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놓여졌습니다. 십자가 전체 길이는 한 13m 되고요. 그리고 한쪽 또 좌우 양 십자가 양쪽 각각 4.5m 크기의 무게만 13톤이나 나가는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한쪽에 그리고 양쪽 사방에 그리고 맨 위에 놓여져서 십자가가 드디어 올려졌습니다. 스페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두가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성당이 건축이 시작된 게 1882년 착공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144년 동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완공 목표는 저것을 건축하고 설계하고 또 계속 지어나갔던 안토니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올해 2026년에 완공하자라는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십자가까지는 올라갔지만 아직 완공되려면 세부적인 조각들이나 안의 비품들이 다 정리가 되려면 아직도 8년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2034년에 비로소 완공되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성당 건축입니다. 우리가 대륙을 넘나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스페인도 한번 가서 저 가우디가 또 심혈을 기울여 목숨과도 맞바꿀 정도로 헌신하며 지었던 저 성당을 한번 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밖에 봐도 멋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대륙을 넘나들면서 스페인 또 바르셀로나까지 가서도 저 성당 꼭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이 AD 한 60년경 기록이 되었고요. 7, 80년대는 마태복음, 80년경에는 누가복음, 그리고 90년경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또 연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래서 가장 그 모든 복음서를 알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금 정리하여 기록했습니다. 가장 거시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또 예수님의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내려다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독수리 복음서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그라 파밀리아 성당에는 테트라몰프라고 하여 4가지 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높이 솟은 예수님 그 십자가 탑 주변에 또 4개의 복음서 탑이 있는데 바로 왼쪽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기둥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낸 사복음서를 대표하는 상징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예수의 권능을 강조하는 의미로 마가복음은 가장 급하게 힘있게 쓰여졌기 때문에 사자복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누가복음은 소의 형상으로 상징이 됩니다. 희생과 제물의 의미로 예수님의 섬김을 강조하고 또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자 했던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소의 형상으로 상징이 됩니다. 비단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중세 모든 교회들은 저 상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계보와 탄생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서기관이었던 마태가 또 꼼꼼하게 잘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태복음은 상징이 됩니다.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기 때문에 독수리 형상이 요한복음을 뜻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나가셔서 어디로 가시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빠진 것도 있고 또 덧붙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간절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평소에 자주 들리시던 곳, 그리고 유다 역시, 가룟 유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곳에 도착했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 찡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아버지를 향한 기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 이걸 가능한 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이 기도를 뺐을까?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인자가 영화롭게 되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 승리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 지는 인간적인 모습을 빼버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감당하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오히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딱 치는데 예수님께서 말리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복음서는 이 잔을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이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고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아주 당당하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빠져 있지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취했던 행동, 입맞춤을 통해서 신호를 보냈던 그 행동을 싹 빼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왜 그랬을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피동적으로 잡히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붙잡혀 주셨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설명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히려 물으세요. 너희들 왜 왔니? 누구 찾으러 왔니? 다 알고 계셨죠?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짜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잡히시지 않으셨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바로 그다, 너희가 잡아야 할 나사렛 예수가 나다 하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때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 큐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7가지 은유와 또한 나는 이러한 존재다 하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가장 먼저 6장에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야, 공부 잘했네. 네, 우리 아동부가 맞췄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느 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11장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 속에 있을 때 살리실 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 비유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는 이러한 존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나는, 에이미, I am,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만이 아니에요. 오늘 18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9절까지 읽은 내용 보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소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긴 가겠는데 날 보내신 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하나님만이 당신을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 예수님도 나는 이런 존재다, 생명이다, 빛이다, 진리다, 부활이다, 생명의 떡이다,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하고 당당하게 당신을 밝히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그 구원의 사건, 최절정임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었고, 두 번째는 가롯 유다의 배신의 키스가 생략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당신을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 구별되는 점은 이번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없는 게 여긴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따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성전 일꾼들, 종들, 경비원들이었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로마 군대. 3절 보겠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와 함께 왔는가? 유다가 군대와, 이건 로마 군대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가 동원돼서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마태복음을 예로 들겠습니다. 26절 24절에 보시면 말씀을 하실 때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누구랑 왔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네. 보면 확실히 다르지요. 요한복음은 로마 군대도 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100명? 1000명, 600명?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67명, 뭐 다양한데요. 자, 우리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한 2, 30명 왔겠다 생각하는데요. 그 군대가 도대체 몇 명일까?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스페이라는 600명이에요. 그 당시 600명이 안토니오 요새에 와서 이들이 얼마나 잘 유월절을 지내느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주하는 인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총독까지 가이사라에서 왔기 때문에 한 2, 3천 명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는 스페이라라고 해서 600명. 전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300명에서 600명 사이에 수백 명이 군대가 동원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쫓겨내죠. 그때 군대는 스페이라가 아니라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로마 한 군단을 뜻합니다. 그 군단은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떼가 왔다가 돼지떼에게 빠져들어서 몰살시켰죠. 그 레기온의 10분의 1이 스페이라로 600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이 돼서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특별히 18장 12절에 보면 군대를 누가 데리고 오는가 하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 1000명을 지휘하는, 그래서 스페이라를 이끄는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1000명의 지휘관입니다. 그가 같이 왔어요. 그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왔는데, 군인들이 왔는데 어떻게 되는가? 18장 6절에 보면 잡으러 온 군사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한 말씀에 꼬꾸라져 뒤로 나가 자빠졌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고 한 말씀 딱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 수백 명의 군대들이 예수님의 위엄이 있는 말씀 하나에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 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거룩함과 권능 앞에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나가 자빠져 쓰러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엎드러졌던 것처럼 전혀 신앙이 없는 로마 군인들마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나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수백 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포박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포박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충분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계획하심 속에 당신 스스로를 낮추시고 나를 잡아가라,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군사들이 땅에 엎드려져 당황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를 찾거든 너희가 나를 찾는 그 사람이니 대신 이 사람들 떠나가게 해라, 제자들 보내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잡으려면 같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잡힌 건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을 다 떠나가도록 기다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6장, 10장, 17장에 앞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패배의 순간 같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의 순간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주어진 고난, 괴로움, 슬픔,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말씀 위에 세우시는 그 구원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괴로움의 순간들을 잘 통과해 가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내걸었던 95개 조의 방만문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95개 논제의 원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입니다. 면죄부가 과연 능력이 있는가, 혹은 면벌부라고도 하죠. 벌을 면하게 해준다, 죄를 면하게 해준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토론 주제들이었습니다. 내용상으로 일반적으로 8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1조부터 4조까지는 속죄에 대한 규정, 정말 속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5조부터는 교황이 사죄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 면벌부, 면죄부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인가를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8번째 주제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생활을 언급합니다. 91개 조항까지는 면벌부, 면죄부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4개의 조항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4개의 조항이 덧붙여집니다. 그 4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2번 조항,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다 물러가야 한다. 이건 사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 당시 사제들, 지금의 목사 전도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평안하지 않은데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평안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쉽게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다 물러가야 한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제가 한 9대1, 90%는 이 위로와 평강이 중요하지만 10%는 그게 아닐 때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꾸짖는 메시지도 선포될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의 주이십니다 라고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93번,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 고통과 고난 물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참된 신앙인들은 때로는 고난도 받습니다. 환난도 겪습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고통, 괴로움, 환난 주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94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벌과 죽음과 지옥을 통과해서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교훈되어야 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역시 교회에서 교사들,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되느냐? 형벌과 죽음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래요. 요즘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강단의 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미 서구 교회들은 너무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더 이상 심판, 멸망, 지옥 이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왜?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배려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 위로의 말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심판과 지옥과 영생과 영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해서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라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열에 한번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불편한 그러한 과정들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과 갈등합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라고, 그것이 진리를 붙잡는 길이라면 감내하고 통과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95번은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마지막 95번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건 다 잘못된 천주교, 교황, 면죄부에 대한 것이라면 마지막은 우리가 모두가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늘나라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아멘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 그것을 회피하고 정말 편안한 넓은 길로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된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을 위해 고난도 감내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게 세상의 복만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고난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신 분, 구원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향하여 주도적으로 당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낮아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은 참으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담대히 나아가셨던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